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수기 27장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와 절기에 드릴 제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규례는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가나안 진입 직전인 28장에서 이러한 규례를 다시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각종 규례를 듣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따라서 모세로부터 정식적으로 율법을 듣지 못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철저하고 책에 잡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 또 매주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절기에 관한 제사 규정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에 관한 제사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첫째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 1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첫째 달을 아빕월이라 불렀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 1월 14일은 바로 너무나 유명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기에 구원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절기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지금 그달이라는 말은 16절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종교력 1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라고 했습니다. 1월 15일부터 바로 무교절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무교절과 혼용하면서 후대에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 없이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교절에 먹을 음식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먹게 된 기원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과 함께 시간이 없기에 누룩 없이 빵을 먹었던 날, 그것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제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이 무교절에는 첫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이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했습니다. 때문에 아무 노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교절 첫날은 생업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2절까지는 무교절 7일 동안 매일 드릴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짐승은 세 종류인데 숫송아지, 순양, 숫염소입니다. 순양은 큰 것은 1마리, 작은 것은 7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해서 총 11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제사의 종류는 바로 번제, 소제, 속죄제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오는 매월 첫날 드리는 번제, 소제, 속죄제와 똑같은 제사입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 기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을지라도 평소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빠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침과 저녁 각각 한 번씩 드렸습니다. 23절에 보면 아침에 상번제를 드린 후에 무교절 제사를 드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순서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의 순서,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는 무교절 7째 날에 해야 할 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문에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락켐입니다. 첫날에 해야 할 일은 성회를 모여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8절 원문에는 이 락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락켐이라는 뜻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무교절 마지막 날에 즉 이스라엘 11월 21일에는 무교절 첫째 날처럼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회로 모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지막 날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즉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서 31절까지는 바로 7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77절은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기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이기에 구약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날을 50번째 날을 의미하는 절기 펜테코스테, 우리말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구약시대 밀과 보리추수로 인한 감사의 날에 신약시대에 오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날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물질적 풍요로움, 이런 보리나 그런 밀을 추수하는 그런 물질적 풍요로움의 날에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인 풍요로움의 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날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어서 2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나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에 나팔을 불지 않고 바로 7과 관련된 절기에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나팔절과 희년입니다. 나팔절은 매년 7째 달 첫날이고 희년은 7년씩 7번이 지난 다음 해입니다. 희년에는 7째 달 열흘날 속죄일에 바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7이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족속의 특별한 경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며 강림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나팔 소리는 신약까지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신호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표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나팔절은 과거의 시내산의 사건을 기념하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나팔절은 현재 이루어진 구원과 또 장래에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이 제물의 종류와 수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기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민수기에 보면 각 제사와 절기마다 제물의 종류와 수를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물의 종류와 수를 온전히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물의 종류와 그 수를 아주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절기 규례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절기의 특징은 바로 성막에서의 제사를 중요시하고 또 그때 드려지는 그 제물의 종류와 수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7절에서 11절은 일곱째 달 열흘날인 속죄일입니다. 이 하루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열흘 전에 기쁨으로 나팔을 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날은 괴로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대제사장은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그 염소에 다 놓고 광야에 돌아오지 못한 곳으로 그 염소를 보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자각과 자복이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자유와 해방이 그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속죄에도 중요한 것은 그날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수입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괴롭게 하는가가 아니라 그날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와 수에 대해서 또 민수기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내면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진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속죄, 그 속죄의 본질은 바로 그 제물의 희생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 그 제물이 바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대속 제물로 인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양의 제물 또는 값어치가 높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물을 통한 제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절기에 정한 제사 외에 반드시 속죄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계십니다. 제물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보다 그 제물의 종류와 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누가 우리의 대신 대속 제물로 바쳐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의 대속자로 삼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변화를 받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순천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규례를 정해 절기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멀리 돌아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